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얘가 지금 맛이 살짝 갈랑말랑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골로새서 3장 15절 상의를 어디 갔니? 뭐 한 거야?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암송해야 될 구절의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구절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바꿀게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좀 평화로워요? 왜 유튜브가 힘들게 해? 소희야, 좀 어떻게 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거센 풍파가 막 이렇게 몰아치고 막. 소희는 좀 풍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치? 혜미는 뭐, 어떻게 어제는 해일 안 덮쳤어요? 어제는 쓰나미 안 덮쳤어? 괜찮았어? 마음 편안하게 있었어, 어제는? 상현이는 좀 어때요? 너는 좀 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상일이가 궁금해. 상일이 올라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왜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지만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로 결정하게 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어디 거센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은 막 뒤집어지고 내 주위 환경들은 난리가 날지라도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2장 20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즉 2장 20절 이하부터 오늘 3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4장 1절까지 정확하게 하자면 4장 1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지난주에 표현을 하자면 재건축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보면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랍니다. 즉 이 땅에다가 무언가를 막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천국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5절부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 다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8절에 보면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거 다 버려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와서 12절부터 보면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건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총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상일아, 어떻게 요새 삶이 좀 평화로워요? 힘들어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어. 상일이까지 힘들다는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빈이는 좀 어떠니? 아, 좋아? 괜찮아? 평화로워요? 대단한데? 모든 걸 혹시 포기해서 그런 건 아니지? 내려놔서 그런 건 아니지? 자,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교회에서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평강과 관련된, 평강과 세트로 나오는 단어가 보통 3개가 있지. 평강, 평안, 평화. 요게 3개는 사실 세트로 나와요. 저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 이 3개를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설명을 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3개가 교회 이름에 참 많이 쓰입니다. 어디 가면, 어느 지역 가면 웬만하면 평강교회, 평화교회, 평안교회 하나씩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평강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은요, 평강과 딱 맞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제 얘들아, 나 이제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많이 불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해주는 평안이에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해주는 평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만 이 평안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안이 없이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있을까요? 특별히 또 이 구원과 평강, 평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 복음을 평강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먼저 한 구절 성경 볼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좋은 소식이고, 특별히 복된 좋은 소식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거고,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뭘 공포한대요? 맨 위에 줄 보니까 평화를 공포한대요.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반드시 평화, 평안,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선명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엇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평강의 왕이시래요.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다스리시겠어요? 평강을 주시면서 다스리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할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는 누구와 평화로워야 될까요?
자, 오늘 그 내용만 오늘 설교 일찍 마칠 거예요. 우리 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마칠 겁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평안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평안은요, 하나님과 평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5장 10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옛날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는 어떤 사이가 되냐면 평화로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으면요, 모든 것에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만들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평화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을 다 모두에게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다들 다빈이 빼고는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질문을 해보자. 상현아, 하나님하고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소희야, 하나님과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평화로우려면 한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뭘까요, 회장님? 한 글자야. 한 글자야.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있어요. 맞아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게 최고의 평화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그 어떤 것들과 평화로워도 불안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회사에 취직했다고 할게요.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사이가 좋아. 다 평화로워. 근데 사장님하고 철천지 왼수를 줬어. 자, 그 회사를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요? 출근하는 게 행복할까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냥 아름아름 지내. 근데 사장님하고 나 사이하고 정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든든함이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때리실지 모르겠어. 뭔가 불안해.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하여 있더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장 부모님하고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고 평화로우면 부모님한테 뭐 부탁하기도 좀 편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럼 부모님한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또 누구와 평화로워야 하냐면 사람과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과.
일단 하나님하고 평강의 관계를 맺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과 평강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본문 중간에 보니까, 15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람과 나 사이에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여기 이 표현에 주목합시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교회 얘기할 때 너무나도 많이 쓴 표현입니다. 교회는 뭘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냐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 나는 청년부 안에는 평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 우리 청년부 안에서 최소한 우리 청년부는 파벌 싸움은 안 한다는 거, 끼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청년부가 숫자가 팍팍팍팍 늘어가지고 한 60명, 70명 막 이렇게 됐다고 써봅시다. 그 안에서 평강을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평안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의 마음은 물론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서 청년부를 평강하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분란 일으키는 거 안 돼요. 물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올바르게 지적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게? 잘 생각해봐요. 청년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람과 평안해야 돼. 저건 말하지 않는 게 평화로운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지거든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평강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강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하고 좋고 재밌어도 하나님과 평강이 깨지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좀 더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진 신앙인이 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평강을 이루도록 힘쓰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강해야 되고 그 평안으로 평강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도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전파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우리 짧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인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겠죠. 만약에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평화롭지 못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 벗고 현관문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등교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내가 꼭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는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거 진짜 안 입고 와. 자, 승질 같아서는 욕 한마디 던져버리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게 큰 잘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정중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정중하게. 어제 이제 집에서 잠깐 쉬면서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한 엄마인데 엄마도 조금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어덜트 칠드런이야. 성인 아이예요. 그래서 애한테 하는 게 진짜 막 말을 좀 막 해요. 저거 조금만 어투를 바꿔서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집에서요, 밥을 다 먹었어, 가족이랑. 다 먹었어.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먹은 것 좀 싱크대에 갖다가 넣어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야, 넌 밥 먹어서 빨리 갖다 놓지 뭐 없어! 이거랑 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평강을, 내 평안을 깨뜨리는 거,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성경적으로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언니가 화나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8절처럼 하면 안 되고 12절처럼 하는 거예요. 소희야, 준이가 이렇게 하더라도 몇 절처럼 하라고? 12절처럼. 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혜미도 검도장 가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해도 8절이 아니라 12절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 문장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뜻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결정하라. 이 말은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싸워서 평안할 건가 아니면 참아서 평안할 건가 좋게 이야기해서 평안할 건가. 자,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참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깨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좋은 말, 유순한 말로 전했어. 물론 상대가 감히 받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최소한 나의 평안,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부 여러분들이 점점 더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길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열이 여기까지 뻗칠 때가 있어요. 승질 같아서는 조용히 지하에 데리고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꼭 참고 좋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하지 말아줄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장난치지 말아줄래? 뭐 이러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소리도 좀 느끼지 않나? 상인이는 좀 어때요? 중등부 교사하면서 좀 이런 감정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직은? 생기지? 자,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저처럼 부모가 되고 또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학교에서 선배의 위치에 올라가고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바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 사람과 모두 평안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무엇을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과의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 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평안, 사람과의 평안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는가?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감사가 더 많은지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늘 주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년부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11시 예배 때 요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요나가 어디서도 감사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었어요. 다니엘이 언제도 감사했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 사실, 그 법이 선포된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겠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또 사람 앞에서도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길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이요.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데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시편 23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평화롭지 않아요?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아니에요? 때로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악을 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위 환경이 어떻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길 빕니다. 그 평안하는 게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그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은 삶,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